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톨게이트, 뜻은 고속도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톨게이트이시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고속도로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제가 독일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독일의 아우토반은 통행료가 무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부터 독일 아우토반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행료를 이제 외국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가 유럽 차들이 독일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럭들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 보수 유지의 차원에서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승용차에게도 받는다 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있을 때는 하여간 트럭도 뭐 26년 전이니까 승용차도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년 된 폭스바겐의 파사트라는 차를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주고 사서 타고 있었는데 아무리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지만 지금의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들과는 달랐어요. 지금은 10년이 된 자동차도 그렇게 고장이 그만큼 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장이 잦으니까 매번마다 정비소에 가기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제가 손으로 직접 구해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갖고 가가지고 폐차된 차에서 부품을 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조금 지불해요. 굉장히 싸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쳤어요. 제가 스스로 고치면은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아우토반으로 진입을 합니다. 있던 도시가 괴팅겐인데 괴팅겐의 북쪽과 남쪽 두 군데에 아우토반 그 입출입 문이 있어요. 문이랄 것도 없죠. 그냥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쪽으로 진입해서 북쪽으로 나오든지 북쪽으로 진입해서 남쪽으로 나오든지 하면서 아우토반에서 시험 주행을 하곤 했습니다.
뭐 꺼리낌이 없죠. 거기에는 톨게이트가 따로 없으니까.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쪽의 밴쿠버, 서쪽 끝 밴쿠버와 동쪽 끝 몬트리올을 잇는 도로가 일본 도로거든요. 캐나다의 일본 고속도로인데 이 일본 고속도로는 그냥 동네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톨게이트라고는 어디 한 군데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맨 처음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천하 없어도 톨게이트 있는 곳으로 와서 톨게이트를 지나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고속도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눈앞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슨 수를 써도 눈앞에 보이고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멀리 돌아서라도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선민에게 있어서도 삶의 고속도로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삶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방면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 몸이 있어.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직장이다.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지만 사실 참 형통의 오리지널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고속도로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 또 마귀의 역사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안에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마귀의 역사에게도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하루를 다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속도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 모르고도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돼요. 그러나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고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밝혀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로 붙이시질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캐나다의 일본 도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형통의 도로이긴 하지만 독일의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한국의 고속도로입니다.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도로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자신이 바로 톨게이트가 되십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통행료를 내야지
하나님의 뜻인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참 형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통행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달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통행료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중대한 사안이든지 사소한 사안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중대한 사안이든지 사소한 사안이든지 통행료는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이라는 톨게이트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예를 들어서 자,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게 또 고속도로고 재정면에 있어서의 형통의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모순돼 보이게 우리 마음이 돈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는 내 재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돈 문제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이 통과하려면 절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마음이 다른 것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죄악이니까.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참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계엄예배예요. 계엄예배. 마음이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 개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잘 된다는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심상. 왜 그러냐?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이라는 톨게이트를 마음이 지난 뒤에 고속도로 안으로 진입한 상태이냐?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사업 아이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말 듣고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아이템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가게를 연 거예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도 다른 아이템을 붙잡고 개업을 시작한 가게를 열어놓고는 형통을 위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톨게이트를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자식 때문에 구한다. 취직 때문에 구한다.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우선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의 첫 번째 관심사인 그 취직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나를 붙잡아라. 너의 첫 번째 관심사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나는 지금 결혼을 이 사람과 하냐 저 사람과 하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과 하든지 저 사람과 하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니까 너는 결혼에 관해서 죽고 결혼 문제에 붙잡혀 있는 네 마음이 나에게 다 드려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선적인 뜻은 사업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는 내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네가 걱정할 거 없고 너는 먼저 사업에 붙잡혀 있는 마음 상태가 죽어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다 가져와라.
답답하고 모순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표가 내 체크리스트가 돼서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냥 체크만 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을 체크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체크. 오케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체크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오케이.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 왕이 죽은 뒤 얼마 안 돼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4, 5년 지나는 동안에 아브넬이라고 사울 왕의 사촌이 있어요. 그 아브넬이 이제 블레셋에 뺏겼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시 되찾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왕은 2년밖에 왕으로 지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요. 암살당해요. 근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뒤에 2년만 왕으로 지내다가 암살당하기 전에 아브넬은 이미 그 전에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더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축이에요.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기만 한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결국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못을 사이에 두고 대진하고 있다가 서로 이제 싸움이 붙어버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모든 동족 상잔의 불행의 원인이 아브넬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이스보셋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해요. 자, 사무엘 하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이 선왕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은 오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긴 정복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이렇게 신하였던 사람이 죽은 왕의 첩을 자기의 여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때 아브넬이 한 말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그 맹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단에서 브엘세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지역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고속도로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게 내 생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계획이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치고 누구의 뜻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얘기를 좀 확대시켜 보면 이래요. 우리 삶에서 뭐 건강 문제다, 재정 문제다, 결혼 문제다, 직장 문제 등등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도 우리 못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못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행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뜻을 알고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부장님이 나를 아주 하드타임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뜻을 기록해도 우리가 그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도 없고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의미도 없는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 저절로 들어와요. 다윗의 이 통치 아래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저절로 그렇게 다 돼. 이스보셋도 암살당하고 아브넬은 스스로 이스보셋과 삐져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했다가 다윗의 장군인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말아요. 다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윗으로서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넬은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속도로 좀 나 있는 동안에 고속도로를 올라타면 돼요. 다윗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서 장관을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지 혼자 국돈이 뭔 쫓아다니다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도 성경처럼 기록을 해 주셔도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마음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써주셔도 그대로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속도로를 가려면 반드시 내 마음은 내가 지금 형통을 바라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재정 분야, 건강 분야, 뭐 가족 분야, 취직 분야, 결혼 분야, 모든 분야.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죽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유일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떠냐? 인생은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통과하려면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불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고속도로 올라타는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려면 톨게이트 지나야 돼요. 지금 저 수원이나 이런 데서 강남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나야 될 것이에요. 오려면. 그 똑같은 겁니다. 톨게이트 안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일본 국도를 따라오든지 하면은 그 길이 복잡하고 속도가 늦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올라타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톨게이트를 지나는 거예요. 톨게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톨게이트를 지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지불한다는 겁니다. 통행료를. 하나님의 계획의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내 마음은
내가 달려가서 이루고 싶은 목적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지불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지불되어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이 지불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리고 지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지불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지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윗처럼 유다로 올라갈까요? 체크. 어느 성으로 갈까요? 체크.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가 될 때는 다윗이 묻잖아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오케이, 올라가라. 즉각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는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성으로 갈까요? 즉각 말씀하신다. 헤브론으로 가라. 왜?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니까. 톨게이트 통과하면 거의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뭐 신호등도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날마다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겁니다. 수원에서 강남으로 직장에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듯이 날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의 번제가 뭐예요? 톨게이트 통과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싱싱 달리는 참 형통의 오리지널한 삶을 살게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형통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형통이 여러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 주님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이렇게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톨게이트 대신 하나님을 통과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지불되게 해주시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모든 방면의 계획과 뜻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참 형통의 오리지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